코로나19로 영상 예배를 시작한 지 벌써 약 2달쯤 되어지는 것 같습니다. 이제 다음 주면 현장 예배가 또 시작되어지는데 조금은 두려워요. 얼마나 올까? 많이 흩어지고 또 현장 예배가 많이 또 쉬었는데 다시금 모이는 예배가 얼마나 잘 회복될 수 있을까? 자그마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한 주간의 또 기대와 설렘으로 또 다음 주에는 함께 다 모여서 예배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큰 태풍과 큰 바람에 간혹 나무가 쓰러진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어떻게 저 큰 나무가, 작은 나무도 아니고 저 큰 나무가 이 바람에, 이 태풍에 쓰러질 수 있을까? 우리는 자세히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쓰러진 큰 나무를 보면 꺾인 것이 아니라, 부러진 것이 아니라 간혹 뿌리채 뽑혀 있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 뿌리를 보면 그 뿌리가 깊지 않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보는 것은 큰 나무를 보는데 예상외로 그 뿌리는 깊지 않더라라고 하는 것이에요. 왜 큰 나무임에도 불구하고 그 뿌리는 깊지 않을까요? 물이 많은 곳에서 자라는 그러한 나무는 뿌리를 깊이 내리지 않는데요. 깊이 내릴 필요가 없어요. 물이 충분하기 때문에, 물이 넉넉하기 때문에 뿌리를 깊이 내릴 필요가 없고 그저 옆으로 퍼져나갈 뿐이죠. 뿌리가 깊지 않은 이러한 나무는 큰 바람에 의해서 또한 태풍에 의해서 쓰러지고 때때로는 뿌리채 뽑히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척박한 땅에서 자라는 나무는 비록 작은 나무라 할지라도 살기 위해서 그 뿌리를 깊이 내리는 거예요. 물을 얻기 위해서 비록 작은 나무임에도 불구하고 뿌리를 땅속 깊은 데까지 뿌리를 내리게 되어지죠. 그러므로 큰 바람이 분다라고 할지라도, 또한 태풍이 몰아친다고 할지라도 이러한 나무는 쉽게 꺾이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이와 같은 것이죠. 환난이 옵니다. 어려움이 옵니다. 이 환난과 어려움의 의미를 우리는 현재 잘 모를 수가 있어요. 그러나 이러한 나무에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은 어려움과 환난은 우리의 믿음과 신앙의 뿌리를 깊이 내리는 그러한 때가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쩌면 앞으로 더 큰 어려움이 몰려오게 되어질 것이에요. 지금 겪는 어려움은 작은 어려움일 수 있습니다. 지금 견디기 힘들지만 이 어려움보다 더 큰 환난이, 어려움이 올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이겨나가게 하시기 위하여 때때로 작은 환난과 어려움을 허락하여 주시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어려움 때에 뿌리를 깊이 내리게 되어집니다. 올리브 나무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올리브 나무는 물이 많은 곳에서는 자랄 수가 없어요. 올리브 나무는 물이 많은 곳에서는 그 뿌리가 썩고 맙니다. 올리브 나무는 신기하게도, 놀랍게도 척박한 땅에서 잘 자랍니다. 물이 넉넉한 곳에서는 올리브 나무가 열매를 맺는다고 할지라도 기름을 많이 생산해내지 못해요. 좋은 기름을, 또한 많은 기름을 생산하기 위해서 올리브 나무는 성경의 감람나무죠. 이 감람나무, 올리브 나무는 척박한 땅에서, 물이 없는 곳에서 오히려 많은 기름을 생산한다라고 하는 것이, 환난과 어려움은 우리들 가운데 여러 의미를 줍니다. 우리들 가운데 소망을 줍니다. 우리에게 전혀 다른 시선을 줘요. 환난과 어려움은 불편할 수 있어요. 또한 이 환난과 어려움을 통하여 우리는 불편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환난과 어려움이 우리들 가운데 주는 유익함을 생각할 때 우리는 이 또한 필요한 것임을 고백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 환난과 어려움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이 더 견고해지고 더 깊이, 더 견고하게 세워지는 그러한 기회가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이, 환난과 어려움은 우리들 가운데 소망을 주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와 같이 소망을 주는 것은 환난뿐만이 아닙니다. 지금은 아주 좋은 계절이에요. 얼마나 좋은 계절인지 몰라요. 밖을 나가다 보면 꽃이 얼마나 만발하게 핍니까? 꽃은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이죠. 꽃은 무엇인가? 우리는 연애를 할 때 가장 섬찟게 생각할 수 있는 선물은, 사랑의 고백은 바로 꽃이에요. 꽃 한 다발을 가지고 사랑을 고백하게 되어집니다. 만약 꽃이라고 하는 것이 사랑의 고백이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이 땅에 주신 꽃은 무엇일까요? 이 꽃 속에서, 온 세상에 가득한 이 꽃 속에서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 것은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는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의 축복이다라고 하는 것을, 또한 고백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활짝 핀 저 꽃들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큼 사랑하시는지를 바라볼 줄 알아야 돼요. 심수봉의 백만송이 꽃이라고 하는 그러한 노래 가사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백만송이가 아니라 수백만 송이의 꽃을 허락하여 주셔서 그분의 우리를 향한 사랑을 표현하고 계시는 것이죠. 꽃뿐만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꽃이 지고 그 다음에 보이는 것이 새 순이 올라오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아마 지난주에, 어제, 그제, 지금도 볼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지역마다 다르니까요. 각 나무마다, 앙상한 가지마다 다 새순들이 조그맣게 올라오는 모습은 1년에 볼 수 있는 날이 며칠 되지 않는 것 같아요. 그 연한 순들이 다 올라오는데 얼마나 큰 장관인지 몰라요. 지난 한 주간에는 날씨까지 맑아서, 또한 밝은 햇살에, 맑은 날씨에 새순이 올라오는 그 모습을 보는데 황홀하기까지 해요. 아침에 그 순을 바라보는데 오후에 보니까 제법 그 순들이 짙어졌어요. 깜짝 놀랐어요. 이 새로운 순들이 올라오면서 우리들 가운데 기쁨을 주는데, 며칠 동안 볼 줄 알았는데 아침에 봤던 그 새 순들이 저녁에 보니까 이미 짙어져 가 보이는 모습을 보게 되어져요. 아마 이러한 모습을 보는 것은 행운일 것이에요. 오랜 시간 볼 수 있는 것은 아니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꽃을 주십니다. 우리의 삶을 우리의 삶에 대한 사랑의 고백을 하십니다. 우리의 삶을 축복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새 순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의 시작을 격려하십니다. 자연의 현상은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죠. 새순이 올라오고 또한 성장하고 자라고 또한 열매를 맺은과 같이 우리의 삶 또한 그러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그러하리라라고 하는 것을 이러한 꽃들과 이러한 새순들을 통하여 보여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환난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소망을 찾을 수 있습니다. 꽃과 또한 자연의 현상 속에서도 또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죠. 더 나아가 오늘 지난주 부활절을 지내면서 오늘 한 번 더 부활에 대한 메시지를 전하고자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들 가운데 부활을 주셨어요. 부활을 주셨다.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부활을 주셨다. 우리가 철없어서, 우리가 무지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큰 선물과 이 큰 메시지의 의미를 잘 깨닫지 못해요. 이것이 얼마나 큰 메시지이며 큰 선물인지 몰라요. 하나님은 우리들 가운데 부활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복음서와 교리서의 차이가 있습니다. 복음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러한 복음서와 로마서니, 고린도 전후서니, 갈라디아서니, 에베소서, 이러한 서신들과 차이가 있어요. 서신서 또는 교리서들의 특징은 그 의미를 우리들 가운데 가르쳐줘요. 의미를 가르쳐줘요. 어떠한 음식을 먹을 때 우리는 그 음식을 먹으면서 그 음식의 성분을 몰라요. 그 음식에 어떠한 유익이 있는지 몰라요.
그 음식의 성분과 유익과 그런 것은 먹음을 통하여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보면 알죠. 그 안에 어떠한 성분이 몇 퍼센트가 있는지, 또한 이 음식들을 설명함을 통하여서 우리는 이 음식들이 어디에 좋은지를 알게 되어집니다. 이와 같이 교리서는 의미를 가르쳐줘요. 의미를 가르쳐준다. 그러나 복음서는 의미를 가르치는 것이 아니에요. 그 자체를 우리들 가운데 보여줘요. 복음서를 통하여 하나님은 십자가를 보여주세요. 십자가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복음서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들 가운데 부활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부활을 보여주세요. 그리고 교리서를 통하여 십자가의 의미가 무엇인지, 또한 부활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시지요. 우리는 지난 종려주일과 부활절을 지내면서 어떠한 메시지를 나누었습니까? 십자가의 의미에 대하여, 또한 부활의 의미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칠 수 없는, 용서받을 수 없는, 갚을 수 없는 이 죄의 값을 치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진정한 용서를 허락하여 주시죠.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격리되었던 우리들로 하여금 화목하게 하여 주시며, 죄로 말미암아 정죄되었던 우리를 십자가로 말미암아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고 선포하고 계시죠.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의미예요. 십자가 안에서 우리가 용서받고 화목하고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또한 이 부활의 메시지를 통하여, 이 부활을 통하여 우리의 의로움이 확증이 되어지고 첫 열매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처럼 우리들 가운데도 부활에 대한 소망이 있으며 마지막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갖게 되어지는 것이 바로 부활의 메시지이며 부활의 의미이죠. 그런데 이 복음서에서는 부활 자체를 보여줘요. 십자가 자체를 보여줘요. 예수님의 부활을 가르쳐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순환예고를 하십니다. 그래서 그 순환예고를 1차 순환예고, 2차 순환예고, 3차 순환예고라고 하죠. 근데 이 순환예고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주님의 십자가만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넘겨져 십자가에 죽으실 것만을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사흘 만에 부활하실 것을 말씀하여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복음서를 통하여 예수님께서는 우리들 가운데 부활에 대한 메시지를 주시죠. 순환 예고를 한 다음에 그것도 모질라서 이번에는 변모산에 올라가서 주님의 변화된 모습, 영광의 모습을 미리 제자들에게 보여주시죠. 황홀했던 제자들은 그곳에서 이곳이 좋사오니 라고 하는 말을 남기게 되어집니다. 십자가를 말씀하시고 자신의 죽음을 말씀하시는 그 가운데서도 부활에 대한 메시지를 전하시고 부활에 대한 모습을 가르쳐 주세요. 더 나아가 오늘 말씀은 확실하게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부활을 예표할 수 있는 한 사건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는데, 그것이 바로 나사로의 다시 살아나는 일이에요. 나사로가 다시 살아났다라고 하는 것은 확실한 주님의 부활에 대한 예표로, 부활에 대한 모습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참으로 무덤 속에 있을 때 안식 후 첫날에 막달라 마리아를 비롯하여 많은 마리아들이, 또한 여자들이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가게 되어집니다. 그 전에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 무덤에서 나사로를 부르셨죠. 그 무덤에서 나사로를 살리셨다라고 하는 것이 주님의 부활의 모습을 나사로를 통하여 알게 해주시는 것이죠. 나사로는 죽은 지 벌써 나흘이 되었습니다. 저는 한때좀 궁금했어요. 이 무덤에서 나오는 것도 예수님에 대한 예표인데 한 가지 조금 안 맞는 게 있어요. 하나님 요것까지 맞추셨으면 제 생각에 더 정확할 텐데, 더 확실할 텐데 왜 나사로는 나흘 만에 다시 살리시고, 그러니까 나사로는 더 오래 있다가 살리셨잖아요. 더 오래 있다, 예수님보다. 예수님의 부활은 사흘 만에, 3일 만에 부활하셨는데 나사로는 나흘 만에
나흘 만에. 좀 이것도 조금 숫자적으로 좀 어떠한 사람에게는 그렇게 크게 상관이 없지만, 또 정확한 것을 원하는 사람들은 좀 요 숫자도 조금 맞추셨으면 더 좋았을 걸라고 하는, 왜 이렇게 다를까라는 생각을 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 중요한 차이는 나사로는 나흘이 되었어요. 죽은 지 나흘이 되어서 이미 그 몸이 부패하였어요. 그 몸이 썩었다라고 하는 것이, 나흘쯤 되니까 그 몸이 부패하고 썩어서 냄새가 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죽으셨지만 썩지 아니하였음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님의 영광스러운 그 몸은 비록 죽으셨지만 그 몸이 썩기 전에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이 나사로의 사건을 통하여 우리들 가운데 보여주시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여러 사람을 살린 바가 있습니다.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장례식 가운데 살리기도 하였으며, 또한 이미 죽었다고 사람들이 생각한 야이로의 딸을 살리시기도 하셨죠. 예수님께서는 죽음과 사망 가운데 있는 자도 살리시는 그러한 분이에요. 그러나 주님은 이와 같이 살리시는 분일 뿐만 아니라 그 자신이 부활이며 생명이 되어 주심을 알게 하시기 위하여 이미 죽은 지 나흘이나 되어진 저 나사로를 살리셨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제 부활은 우리에게 큰 소망이 되어집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들 가운데 이 부활을 전해 주시고 있어요. 그러나 이 부활이 우리들 가운데 소망이 되어지는 더 마음에 다가오는 메시지가 좀 필요해요. 이 부활이 왜 어떻게 우리들 가운데 큰 소망이 되어지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미국에 아주 유명한 소설가가 있습니다. 미국의 아주 유명한 소설가 무기여 잘 있거라, 누구를 위하여 종은 울리나. 내용은 몰라도 제목은 다 알만한 사람, 어니스트 해밍웨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죠. 해밍웨이라고 하는 그런 유명한 소설가가 있습니다. 그가 많은 작품을 썼지만 그에게 가장 위대한 작품, 그를 통하여 그가 남긴 가장 위대한 작품은 바로 노인과 바다입니다. 이 노인과 바다는 해밍웨이에게 노벨 문학상이라고 하는 노벨 문학상의 영광을 준 그러한 작품이 되어지죠. 이 노인과 바다에서 한 노인의 이야기를 우리들 가운데 들려줍니다. 한 노인의 이야기, 산티아고라고 하는 한 노인입니다. 이미 나이가 많은 이 노인을 사람들이 인정하는 바가 되진 않겠지만, 작은 동료인 동네의 한 꼬마 마눌리라고 하는 한 친구와 같은 작은 꼬마만이 이 노인을 존경하고 또한 기뻐하는 그런 바를 보게 되어지죠. 이야기의 흐름은 이 산티아고라고 하는 노인이 바다에 가서 고기를 잡는데 기적 같은 시간들을 보내요. 기적 같은 시간. 어떠한 기적입니까? 84일 동안 고기를 잡는데 84일 동안 허탕을 치는, 아무것도 건지지 못하는, 아무것도 낚지 못하는, 아무런 그 많은 수고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결실도 맺지 못하는 84일의 기적을 보내게 되어집니다. 베드로는 밤이 맞도록 고기를 잡았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하였다라고 이야기를 우리들 가운데 들려줘요. 갈릴리에서 한평생을 지내면서, 자신의 평생을 지내면서 고기를 잡았던 자가 기적과 같이, 그것은 기적이에요. 어부가, 그것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아는 어부가 그곳에서 그물을 내려는데 한 마리도 잡지 못하였다라고 하는 것은 기적이죠. 비록 하룻밤이지만 그것은 기적이에요. 놀라운 기적이에요. 잡지 못한 게 기적이에요. 그런데 이러한 기적의 나날이 무려 84일 동안 이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왜 해밍웨이가 10도 아니고 20도 아니고 84일이라고 하는 그러한 날짜를 지정했을까? 독자로서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아마 제 생각에는 84일을 통하여 한 평생 동안 수고하였지만 결실하지 못하는 그런 인생의 모습을, 그런 안타까운 모습을
이 노인의 모습을 통하여 우리들 가운데 보여주고자 했던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았어요. 이 노인에게 실력이 부족했을까요? 경험이 부족했을까요? 아니에요. 이 노인에겐 불운함이 있었어요. 정말 불운함이 있었어요. 어떻게 안 돼도 이렇게 안 되는지 84일 동안 그는 헛수고를 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마침내 84일째가 되었을 때 한 고기를 낚게 되어지는데, 마치 이전에 모든 수고에 대하여 보상을 받는 것 같이 큰 물고기를 잡게 되어져요. 그런데 여기에도 그냥 거저 얻지는 못하죠. 이 고기와 3일 동안 사투를 벌이게 되어집니다. 3일 동안 바다 한가운데서 이 고기를 얻기 위하여 잠시의 이 씨름도 얼마나 힘들까요? 이렇게 하는 사람들, 낚시하는 사람들 보면 잠시 그냥 10분 20분 그 씨름하는 것도 힘들어하고 버거워하고 그리한데, 이 노인은 이 고기를 잡기 위하여 3일 동안 사투를 벌입니다. 고기가 얼마나 큰지, 고기가 이 노인이 고기를 잡는 것인지, 고기가 이 배를 이끌고 나가는 것인지, 오히려 배가 고기에게 이끌릴 정도의 어려운 시간들을 3일째 보내다가 마침내 이 노인이 승리하여서 그 고기를 취하죠. 그 고기를 얻게 되어집니다. 여기에서 이야기가 끝나면 현실 속에서는 너무나 좋지만 소설 속에서는 조금 싱겁죠. 노인이 이제 그 고기를 바다에서 끌고 오게 되어지는데, 이 고기와 버렸던 사투로 말미암아 고기 가운데 있는 피 비린내가 많은 상어떼를 불러 모으게 되어집니다. 노인은 이전에는 고기를 얻기 위하여 사투를 벌였지만 이번에는 또 다른 사투를 벌이게 되어집니다. 인생의 사투죠. 어떠한 사투입니까? 이전에는 얻기 위하여, 그러나 지금은 얻은 것을 지키기 위하여 수많은 상어떼와 싸우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한두 번 승리하였지만 결국은 그 많은 상어떼를 이길 수가 없어서 자신의 동네로 오게 되었을 때는 큰 물고기에 뼈만 남은 채 돌아오게 되어지죠. 그것이 바로 노인과 바다라고 하는 그 소설의 대략적인 그런 이야기예요. 저는 가끔 지나가다 보면 작은 미약가를 끄는 어르신들을 보면서 도대체 저 많은 폐지들을 어떻게 쌓아 올렸는지 그 기술을 알 수 없을 정도로 높이 쌓아 올리고 그 인생의 버거움을 지고 가는 그런 어르신들을 봅니다. 노인과 바다 이야기를 생각해 보면 그 인생의 끝이 마치 물고기의 뼈만 남은 채로 끝나듯이 그런 인생의 끝이 되지 아니할까, 그런 염려스러움이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해밍웨이의 작품에 어떠한 특징이 있는 것 같아요. 조금 찾아보고 읽어보고 하다 보니까 해밍웨이의 이 작품의 끝이 그렇게 좋지가 않은 것이 조금 안타까워요. 해밍웨이 작품에는 어떠한 성공이 있습니다. 행복이 있습니다. 무기여 잘 있거라 라고 하는 그 책에도 보면 탈영병 헨리와 또한 캐서린의 사랑의 이야기죠. 탈영한 이 헨리가 마침내 자신의 연인을 찾게 되어집니다. 임신한 여인을 찾게 되어서 기쁨으로 끝날 줄 알았더니 캐서린은 마지막에 출산을 하게 되어지는데 그 출산이 난산이 되어지고 결국은 산모와 아이가 다 죽게 되어지는 일로 끝나는 모습을 보게 되어져요. 해밍웨이 또한 그 마지막 모습이 그리 좋지 않습니다. 미국인 중에서도 미국인이라고 합니다. 미국 사람들 중에 미국인들에게 가장 미국적인 사람이 누구인가? 어떠한 대통령보다도 해밍웨이의 인생을 바라보면, 그의 인생을 살펴보면 미국인 중에서도 미국인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이 해밍웨이예요. 그런데 그의 마지막은 엽총으로 자살을 하게 되어집니다. 우울증과
또한 가정의 불화와 알코올 중독과 여러 가지 일들로 말미암아 자살하지 아니하였을까라고 하는 추정이 있게 되어지죠. 그의 마지막은 자살이에요. 그의 소설의 이야기는 행복합니다, 성공합니다, 쟁취합니다. 오랜 어려움이 있지만 마침내 쟁취하고 성공하고 행복합니다. 그러나 그 행복을 잃어버리죠. 성공하나 성공으로 끝나지 못하고 행복하나 행복으로 끝이 나지 못해요. 해밍웨이 작품 속에서 또한 그의 삶 속에서 그리하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부활의 메시지를 전하며 이 해밍웨이의 이야기를 잠시 전하면 우리의 끝의 이야기는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의 끝의 이야기는 무엇인가? 이 부활이 우리들 가운데 주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이 시간 나눌 수 있는 이 부활의 의미가 있어요. 부활은 우리의 끝이 되어주는 줄 믿습니다. 부활은 우리의 마지막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는 실패할 수 있지만 그 실패가 우리의 끝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 부활을 저 사망과 죽음 너머 위에 두셨어요. 부활은 그 뒤에 무엇이 있는 것이 아니라 부활은 우리의 마지막 모습인 것을 우리들 가운데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에요. 실패와 좌절로 우리의 삶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부활 속에서 우리의 삶이 끝나고 새로운 시작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보여주시는 것이죠. 마지막이 죽음일 때 우리의 수고는 얼마나 허망합니까? 마지막이 끝이다, 마지막이 죽음이다, 다 잃어버린다. 그 과정에 있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다 잃어버리게 될 거, 다 실패하게 될 거, 그 모든 수고와 땀은 다 헛될 뿐이에요. 그러나 우리의 마지막이 죽음과 끝이 아니라 부활이라고 한다면 두려운 것은 우리의 게으름이 두려운 것이죠. 우리의 수고가 결코 헛되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우리들 가운데 알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예수님께서 베다니에 오게 되었을 때 베다니의 3남매 중에 마르다가 먼저 주님 앞에 나옵니다. 그는 주님 앞에 고백하죠. 주께서 여기 계셨다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주님 여기 계셨다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끝입니다. 죽음입니다. 그러나 마르다는 놀라운 신앙을 우리들 가운데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좀 감동적이에요. 마르다가 먼저 주님 앞에 나와서, 마르다를 우리가 과소평가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이 마르다가 먼저 나와서 주님 앞에 이렇게 고백하는 모습을 보게 됐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마르다는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이라 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기 전에 마르다가 먼저 부활에 대한 말씀을 하죠.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미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는 죽어도 죽은 자가 아니라 산 자라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해주시는 말씀이에요. 바울은 이러한 고백을 우리 가운데 들려주고 있어요. 고린도후서 3장 말씀에 그는 이야기하기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며 죽어도 죽지 아니하는 그러한 놀라운 신앙과 그러한 고백을 우리들 가운데 보여주시는 것이죠. 술래잡기에는 규칙이 있습니다. 술래잡기 어렸을 때 다 한 번씩 해보았을 거예요.
술래잡기의 규칙은 잡히면 술래가 돼요. 그러나 술래가 되기 전에, 잡히기 전에 얼음하면 죽어도 죽지 않아요. 죽어도 죽지 않아요. 누군가 와서 땡 해주면 다시 살아납니다. 다시 살아나는 것은 죽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그리한 것이. 더 나아가 우리에게는 위대한 깍두기들도 있죠. 깍두기는 불사조예요. 아무리 죽이려고 해도 죽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들에게는 이러한 얼음보다, 또 깍두기보다 더 큰 메시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부활에 대한 소망을 주십니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예수님은 부활이요 생명입니다. 생명이 없는 부활, 부활이 없는 생명, 다 헛되지요. 예수님께서 부활이신 것은 그분이 생명이시기 때문이며, 그분이 생명이신 것은 그분이 부활이기 때문에 그리합니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육신으로 죽어도 마지막 날에 사는 모습을, 부활의 모습을 보여주시죠. 그러나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살아서 믿는 자는 육신으로 죽지 않는다라고 하는 메시지가 아니에요. 우리의 안에 예수의 생명이 있는 자는 비록 죽었다라고 할지라도 죽은 자가 아니라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해주시는 것이에요.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생명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생명과 소망은 우리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죽어도 죽지 아니하는 이유가 되어지죠.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어떠한 어려움을 당하여도, 어떠한 환난을 당하여도 우리들 가운데 함께 하시고 생명 대신, 부활 대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삶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